탐욕으로부터 이 광야 가운데 시작된 불평의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 육신의 종욕을 따랐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것이 광야에서 지금 지내는 것보다 더 좋았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이 당신을 멸시한 것이다라고 평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불평이 순수한 소원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깔보고 하찮게 여기는 혐오와 분노의 감정이었음을 간파하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된 욕망에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히 큰 재앙으로 치시게 되죠. 이것을 보고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까지 이게 진노하실 일일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불평은 모세를 향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로 배고픔 투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자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에도 불구하고 고기 반찬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히 여기는 배은망덕한 일을 벌였다는 것이죠. 그들에 대한 진노는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에 장사함으로 마쳤다라고 하는 민수기 11장 34절로 끝마치게 됩니다. 즉 누룩을 제거하듯이 그 탐욕의 주동자들을 뿌리 뽑으셨던 것이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불평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백성들이나 어떤 어중이 떠중이의 무리들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이 주축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죠. 요즘 시대는 권위라는 말을 존중 또는 질서라는 의미보다는 차별이라거나 아니면 갑질 같은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성도가 그것을 동일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존중히 여겨야 할 권위를 무시하지 말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발단은 모세가 구스 여자, 즉 에티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것 때문에 모세의 누나와 형이었던 미리암과 모세가 모세를 비난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모세가 마치 첫 번째 아내 십보라 외에 두 번째 또 다른 아내를 맞이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여자를 모세의 첫 번째 아내였던 십보라가 아닌 다른 여자로 볼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즉 미리암과 아론이 이를 통해서 모세를 비방하고자 했던 하나의 구실이었다라는 것이죠.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가 노년에 다시 결혼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족장 시대에는 간혹 그런 불법이 행해지기는 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던 모세가 그 십계명에 반대되어지는 계명을 어기는 차원에서 또 다른 결혼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스캔들 의혹을 다시금 제기해서 상대방을 흠집내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라고나 할까요?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유대인으로서 자기 동족과 결혼하지 않은 것을 빌미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모세의 자격이 옳은가를 의심하고 비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더 깊은 이유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지위를 탐내고 모세의 권위를 실추시킴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공동체 안에서 행해지는 지배력을 강화시키려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미리암과 아론도 자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였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스스로를 자랑하는 이유가 자신들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게 된 것은 모세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미리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출애굽기 15장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찬양함으로 홍해를 건너는 장면에서 이 여성들의 리더로서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것도 아론과 모세의 도움이 없었다면 미리암이 그러한 지위를 얻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결과론적인 것이긴 하지만 이 미리암은 여기에 만족하지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즉 머리가 되려고 싶은 욕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아론 역시 모세가 말 못하는 자라는 변명 때문에 세움을 입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대제사장 직분으로 섬기는 영예를 주셨고 그 직분과 관련해 어쩌면 모세보다 더 높은 직분이라는 점에서 아론은 주신 은사를 기쁨으로 잘 섬기면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직분에서는 모세보다 높았을지 모르지만 권위에 있어서는 모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늘 이 아론의 마음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본문 2절에서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는 이 말은 두 사람의 은밀한 야망이 모세보다 더 높아지고 더 많은 지배력을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었음을 여실히 밝혀주는 말씀인 것이죠. 지배하려는 욕망, 즉 다른 사람 위에 있으려는 야망은 공의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죽이고 형제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발로 차버릴 뿐만 아니라 인간이면 가져야 할 정상적인 본성마저 포기하게 만듭니다. 명예를 향한 욕심과 지배하려는 욕망이 만들어낸 비참한 다툼과 파멸은 모든 역사의 기록에 선명히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비천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높임을 받은 것이죠. 하지만 무상으로 받은 은사를 자기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드러내고 과시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미천함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리암과 아론 이 두 사람도 값없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모세를 경멸하고 모세보다 더 높아지려고 그 은사를 악용함으로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죠.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맡은 바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했으면 하나님께서 은사로 채워주셨는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존재 존귀한 자로 사용하시는지 우리가 그분 앞에서 충성스럽게 순종해야 함을 생각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은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협력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러나 그 은사로 서로 대립하고 나뉘어 다툰다면 이는 값없이 선의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하게 오늘날 교회 내에 일어나는 많은 대립과 갈등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다라는 명분 이면에 어떤 지배욕이나 어떤 개인의 야망이 있다라면 그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의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을 위해서만 이 은사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성경책을 가지고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2장 우리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 앞에 놓인 모세를 향해 그는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이란 종이 주인의 결정에 모든 자신의 것을 맡기듯이 하나님의 처분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고 참고 기다리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모세는 두 사람의 비방에 발끈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침착하게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비방을 당하게 되면 분노하고 격한 감정을 드러내는데 그때 우리는 많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억울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온유함이라는 성품, 마치 그 십자가 상에서 침묵하셨던 예수님처럼 인내하며 침묵을 지키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의를 끌려고 하는 행동들을 취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렇지 않고 잠잠히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잠잠히 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악한 자들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시고 심지어 악인들을 당장에 심판하지 않는다 해도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 피가 부르짖었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반드시 선과 악을 드러내신다람을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러한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 앞에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온유함으로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갑자기 세 사람을 부르시죠. 갑자기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개입하셨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셔서 어떤 거짓과 어떤 악도 설 수 없고 죄와 그 욕망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당신의 거룩함 앞에 당신의 종들을 불러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부르시지 않고 바로 죄악을 벌하실 수도 있지만 그들을 불러 세우신 것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는 은혜의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를 향한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 앞에 하나님의 판단은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 본문 6절과 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모세가 두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선지자에게 이상으로 알리고 꿈으로 말하는 것은 구약에서 일반적인 계시의 방식이었습니다. 이상과 꿈이라는 방식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았는데 그 받은 계시의 내용이 신적이고 특별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수반되는 외적인 현상이나 방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상이나 꿈이라는 방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받은 계시의 말씀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반적인 선지자들에게 당신을 계시하는 것보다 더 특별한 방법으로 모세에게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성경책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너희들은 꿈과 환상을 가지고 나의 계시를 받았어. 모세는 나와 함께 대면하여 나와 얼굴을 맞대고 내가 직접 말해줬는데 너희와 모세가 같을 수가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모세의 특별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충성됐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특별함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것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세가 성실하게 섬겼던 집보다 더 존귀하신 분이고 모세는 충성된 종으로 섬겼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의 집을 세우는 모든 일에 더 특별히 사용하시는 당신의 충성스러운 종이라는 이 하나님의 선언은 미리암과 아론보다 그 두 사람보다 더 존경과 권위를 가질 만한 존재가 바로 모세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이죠. 성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미리암, 아론에게 짧지만 강력하게 말씀을 마치신 후에 그 자리를 떠나시고 형벌이
뒤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구름이 떠난 것으로 표현하죠.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이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이 걸렸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도전했던 미리암을 향한 형벌은 나병에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말씀과 같이 미리암의 교만과 오만에 대한 정당한 보응으로 나병이 내려진 것이죠.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암은 이제 부정한 병에 걸려 그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서 백성들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임재 밖으로 쫓겨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녀에게 주셨던 은사를 합당하게 사용하지 못함으로 그녀가 얻은 영예는 치욕으로 바뀐 것입니다. 미리암만 형벌을 받은 것은 그녀가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의 경건치 못한 말이 아론의 마음을 무너지게 했고 그 악함의 시작이 그녀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론이 형벌에서 면제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죄를 적게 지었기 때문도 그가 남자였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바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직분은 개인의 영예가 아니라 장차 오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어떠한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면제해 주신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론이 자신의 죄를 축소하거나 내가 지은 죄를 남 탓으로 돌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보다 나이 어린 동생이었던 모세에게, 그리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세의 건의 아래 있기를 거절했던 그가 11절에 가서는 이제는 모세를 향하여서 내 주여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지배욕과 야망의 눈이 멀었었는데 미리암에게 내려진 그 나병의 형벌을 보고서 헛된 욕망과 교만이 치유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이에게 내린 형벌을 보면서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기보다는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에게 긍휼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엎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본문 13절과 16절을 통해서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충분히 마음이 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비방한 형제들이 미워서 그 마음의 분노와 배신감이 오래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온유함이 뛰어난 사람답게 주저함 없이 그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재빨리 용서하고 손을 내미는 것이 때로는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쉬운 사람처럼 보이게 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고 그분의 일하심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때로는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미리암을 진 밖에 7일 동안 두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철저하게 분리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명령해 주시게 되죠. 그리고 신명기 24장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원칙을 율법으로 정하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했습니다. 즉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나병에 관한 규례와 관련해서 야망에 사로잡힌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도전했던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징벌을 내리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신 한계 안에 머물러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차별이나 편애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결코 차별이나 편애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 태어나서 뭐 1살, 2살 되는 아이를 우리가 눈에서 돌볼 수 있는 범위 안에 두는 것이 그 아기를 향한 차별이나 편애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로 교회의 질서와 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을 겸손히 받아서 작은 것에 충성할 줄 알아야 하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직무와 책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선물로 주셨음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과 여건에 우리가 처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실하게 주어진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잘못된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사가 무엇이고 그것이 특별한 은사인가 아니면 특별하지 않은 은사인가에 우리가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직분에 있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나를 따르느냐에 우리가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받아서 의의 종으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무기가 되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들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충성되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